할렐루야. 우리 옆정도와 함께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무덥고 힘든 폭염이 있는 여름이지만 우리 주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생명수 샘물을 먹고 마심으로 날마다 건강하고 또 힘차게 살아가는 복된 여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 대부분이 교회 일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주님께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자녀로 하는 백성으로 충성되게 일해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하고자 하는 교회 일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일은 물론이요,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꼭 죄 짓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마음의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게 많죠. 특별히 코로나 이 여건 속에서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고 또 교회 일은 물론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참 마음의 부담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할 때에 바로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에 따라 봉사하는 것, 교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며 교제하는 일은 바로 교회 일이다.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직분에 따라 봉사하고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전도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일, 반드시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보다도 먼저 할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앞에 구원하심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고 감사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그분 말씀 따라 살며 영생함, 구원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일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왜 많은 교인들이 이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잘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 귀해서 친구나 취미생활이나 내 좋아하는 일이 너무나 귀중해서 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잘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찾아 나온 무리가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제자들이 저녁 때 배를 타고 가는 걸 봤어요. 건너편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간 곳이 어딘가 추론해 봅니다. 아, 배를 타고 이쪽으로 갔을 것이다 해서 그 다음날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섰을까요? 2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찾아간 목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자, 어저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의 기적이 먼저 나와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저녁 때까지 들어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보고 제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먹을 걸 나눠주게 한 기적을 일으킨 날입니다. 그러면 배부르게 먹었죠.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 하면은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거예요. 그 표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적, 이적, 표적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옛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린 것처럼 나도 생명의 양식을 주는 분이다 라는 걸 선언한 겁니다. 이게 표적이에요. 그리고 그와 함께 사람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나눠준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찾아온 사람들은 뭐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먹을 것 때문에. 먹을 양식 때문에. 어저께 먹었던 게 너무나 맛있었어요. 그렇죠. 하루 종일 배가 굶다가 굶주리다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시장의 반찬인데. 그래서 이들은 그 생각이 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들은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아들, 기적의 주님, 능력의 하나님을 다시 보고 싶어서, 다시 만나서 그 예수님 믿고 싶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양식을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썩은 양식이 뭘까요? 그냥 먹고 없어지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누리는 것, 지내는 것, 이것들이에요. 이거는 곧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밥 먹었다고 해서 일주일 갑니까? 아니잖아요. 아침 먹으면 점심 때 배고프고, 점심 먹으면 저녁 때 배고프고, 저녁 먹고 자면 그 다음날 또 배고프지요.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들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없어지고 사라지고 썩어질 겁니다. 이것들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걸 위해서 일해야 살기는 하겠지만은 영원한 목적은 아니라는 거, 수단이라는 거, 살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무리들처럼 세상 양식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양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마음과 뜻과 생명을 바쳐서 그걸 위해서 일어나갑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별다로 별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떡을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을 때 이 사람들 뭘 생각했냐면, 일하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 옛날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을까?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규칙 하나도 잘 지켜야 되겠다. 뭘 하는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하니까 봉사를 하라는 것일까? 선행을 하라는 것일까? 구제를 하는 것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리이까?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위한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전혀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2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예수님 믿는 일이에요. 이거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우리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보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 일을 먼저 하고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다가는 마음에 상심될 때가 있어요. 난 열심히 일했어요. 힘들게 일했어요. 알아주지 않아요.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칭찬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말로 시비 거는 사람도 있어요. 잘난 체 한다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라면 그 은혜 감사도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요. 나는 내가 받은 은혜만큼 일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만큼 일하는 거예요. 토요일 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치우신 분들도 있어요. 평일날 나와서 아무도 모르는 데 나와서 왜 이렇게 일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나 같은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지금까지 믿음이 변찮고 살아오심에 감사해서, 건강 주심에 감사,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감사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일하려다 보면 상심이 되고 낙심이 되고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너는 하나님 일을 하라. 오늘 하나님 일이 무엇인가? 27절과 25절, 35죠? 27절과 35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반절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들판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바닷가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집에 들어가서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사람 만나는 곳이면 어디든지 생명의 말씀 전했습니다.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십니다. 여기는 회개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회개하라.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가? 회개해서 복음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귀담아 듣고 믿고 사는 것, 그 속에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 말씀. 사도행전 중요하고 로마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에서부터 천국 들어가는 길에 대해 전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된 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다면 믿음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친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이 말씀 듣기가 참 좋은 때예요. 왜 좋은 때입니까? 바쁜 일이 없어요. 누구 만날 일도 없어요. 가서 음식 먹을 일도 별로 없어요. 직장, 집에 오면 쉬고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때보다 시간이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에 더 한번 성경을 읽으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더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 일독하는 데 가져다가 읽으시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풍성해지고 은혜가 풍성해지고 말씀이 충만해질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뜨거운 신앙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하나님 인치신 자의 말씀을 듣는 것이 생명의 양식이다. 여러분, 이 양식의 생명의 양식을 예수님 통해 듣고 하나님 은총 속에서 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이 여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도 이렇게 말을 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의 떡입니다. 영생의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6장 38절부터 40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예수님이 선택한 너는 내 아들이 내 딸이 한 사람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요? 마지막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또 말합니다.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 뜻은 뭐라 했어요?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마지막 날 때까지.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일은 뭐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 주시는 거예요. 영생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하나님 일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 얻는 거 아니에요. 누굴 믿는다고, 누굴 따른다고, 무슨 쫓아간다고, 뭘 모은다고 그 속에 영생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죠.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 모든 이름 중에서 예수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한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상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분은 오직 한 분이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에 영생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한다. 아버지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세상에 구세주이신 보내신 한 일을 한 거고요. 구원을 주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겠습니까? 구원 주시는 거예요. 영생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주, 생명의 주 예수님 믿을 때에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자도 맹자도 석가모니도 아닙니다. 마호메트도 아닙니다. 우리 지금 세상을 흔들고 있는 박태선, 유재열, 문선명, 이만희, 안상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니에요. 경제학자도 아니고 권세자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바울은 간수에게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믿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첩경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생 구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열심히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열심히 믿는 것이다. 변치 않고 믿는 것이에요. 세상이 어떻게든 코로나가 어떻게 되든 믿음 갖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야 처음 겪어보죠. 젊은 사람은 더 처음 겪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겪었던 사람, 6.25 전쟁을 끝내고 어려웠던 사람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통?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시대 때 겪었던 것,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때 환난과 핍박당할 때 비교하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변치 않는 신앙 갖고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청자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구주로 주셨습니다. 나의 왕으로 주셨습니다. 구주, 왕이신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영생이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 말씀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6장 47절에서 51절에 이렇게 말을 했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 이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 죽었으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 말씀이 영생의 떡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모세 시대의 사람들은 만나 먹고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생명의 말씀 줬는데 생명의 말씀 안 먹었어요. 모세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라 한 10개명 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떡은 만나고요, 하나님의 떡은 10계명이에요. 근데 이걸 지켰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성령이 되어서 출애굽한 사람 중에 딱 두 사람.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해서. 광야의 떡은 먹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 떡을 먹어도 죽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영생하는 떡이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사는 비결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떡 먹기를 즐겨해야 됩니다. 지금 생명의 떡을 먹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집에서 보는 시간이 생명의 떡을 먹는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일독하자 나눠준 그거 한번 읽어보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많이 읽고 많이 보고 많이 먹는 사람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 일일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은 어디서 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듣는 것 속에 생명이고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늘 일하지 말고 그보다 먼저 하나님 일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생에 복된 삶이 이어질 것이고 영육간의 강건한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믿는 자들이 구해야 될 것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죠.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사르고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뭘 더해줍니까?
영생을 더해줍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무슨 일보다 먼저입니까? 교회 일보다 먼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뜨거운 열정 속에서 교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지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힘들지 않고 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일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열심히 지금은 하나님 일을 할 때입니다. 코로나 시기가 주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오직 집중할 수 있도록 주신 기회니까 이곳에서,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말씀을 들으며 말씀 읽으며 하나님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능력 속에 영육 간에 강건하게 살아가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도 이겨내고 능력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길 대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 길이라 했어요. 어떤 길로 갈까? 어떤 삶으로 갈까?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어요. 넓은 문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멸망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이전에 주신 말씀과 이후에 주신 말씀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예수님 말씀 많이 말했죠. 이전에는 눈의 눈으로 이는 이로 말했다. 이전에는 너희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 사랑하라 말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는 이렇게 말한다고 말했어요. 그 성경 말씀이 다 진리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 말씀을 따라갈 때 바르고 참되고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진리 따라,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렇지, 생명이 주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 손잡고 따라갈 때 영생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길을 자녀들에게 소개하고 이웃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사랑도 받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교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주님 사랑하며 주님 사랑한 뜨거운 열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므로 바르고 참되고 거룩하고 그리고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에 많은 사람 기쁨을 주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